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유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훌다를 통해 주어진 말씀은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요시야를 데려가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단락하십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후 13년이 지나 기원전 609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기원전 627년 아슈르 바니팔 왕이 죽은 이후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자 바벨론은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609년 유브라데강 어귀의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애굽의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갈그미스로 진격하는데 그 도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큰 나라가 이웃의 큰 나라를 견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의 큰 나라가 그 멀리 있는 큰 나라와의 싸움에 치중하느라 주위의 작은 나라들과의 갈등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로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바벨론이 가까운 아수르를 견제해 주는 것이 좋기에 아수르를 돕겠다는 애굽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와 애굽을 벌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대적 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내 생각, 내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요시야가 애굽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긴 했지만 그가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온 백성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훌다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곧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어떻게든 미루고 막으려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소돔을 위하여 중보했지만 소돔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요시야도 최선을 다해 유다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변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막으려 노력했던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인정받듯이
유다에 대한 재앙을 미루려고 노력했던 요시야 역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건 역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더 이상 유지시킬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다윗 왕조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참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